오늘 예배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늘 제가 매년 그래왔지만 올해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6절, 물론 그 앞 전후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구나 라는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바로 그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느라 애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미 다 키우셔서 출가하여 이미 우리 손주들 다 보고 계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 과정 속에 계시고,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분들은 벼랑 끝에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로서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도구, 수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깊이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만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면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참고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 말은 다 못하지만 좀 많이 참고 계실 거예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도 참고 있어요. 속으로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도 참고 자녀들도 참고 어쨌든 참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꾸중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또 용서해야 되거든요. 또 용서하려니까 좀 마음속에 참 아직도 이게 풀리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참 힘듭니다. 용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언제까지 내가 이거 참아줘야 하나, 그죠? 언제까지 내가 이거 인내해야 되나, 끈질기게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다 놓여져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에게 끝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양육하세요. 그리고 그 양육을 받은 그 부모가 그 은혜의 양육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또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됩니다. 이 자녀 양육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싶은 것, 또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늘 우린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변화시키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고 의인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결정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결정적으로.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는 변할 게 없어. 나는 완벽해.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여전히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변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때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변화되어야 할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이 땅에서는 이런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날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근절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완벽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우리 주님께서 주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그 모든 사건들은 우리 주님이 주도하신 거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 양육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변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갑니까? 기간이 얼마나 돼요? 우리의 전생이에요. 우리 평생이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힘써 애써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주님 더 닮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까?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가잖아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요술 지팡이처럼 그냥 뿅 하면 완벽한 사람, 완벽한 변화, 완전한 결과물, 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 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해하게 하시고 그 죄를 꾸짖으시니까 우리가 그 죄의 비참함을 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만나 주시죠. 또 우리에게 또 변화의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사이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를 더 미워하고 죄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을
조금씩 더 살아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6절 바로 앞절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15절 말씀이에요. 바로 앞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나 16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밝혔죠.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죄인으로 치면 바울보다 더 최고의 죄인은 없어요. 죄인 중에 나는 최고의 죄인이라 이미 고백했어요.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거예요.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지금 당장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기까지 참으셨어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진노를 유보한다, 미뤄둔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래 참는다. 언젠간 진노한다는 거잖아요. 유보한다는 건 뒤로 미루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 심판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이 진노의 유보가 결국은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감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얘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자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디모데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겠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육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변화하고 계십니까?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양육하는 나.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 처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네, 대답이 없으신 것을 보니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나를 양육한다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 그냥 속이 타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렵죠. 그렇지. 어떨 때는 참 답이 나오지 않는, 늘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고, 정말 그렇다 할 만한 변화가 막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행동을 수정하면 된다. 그때그때 잘못된 행동이 나타날 때 그 행동을 그때그때마다 교정해주면 된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부모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부모의 심정은 굉장히 조급해져요. 왜 이렇게 우리 아이의 행동이 바뀌지 않지? 변화되지 않지? 얘는 왜 여전히 몇 년째 이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 양육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과 증상들은 우리 속에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표정도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속의 문제, 내면의 문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죄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파괴적입니까? 죄는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을 가리웠던 사탄의 유혹.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웠던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부모도 죄인이죠. 자녀도 죄인입니다. 모두 다 이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좀처럼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이기적이라든지 그들이 반항적이어서 아니요. 죄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부모의 권위에 내가 무례하게 도전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소위 말하는 일탈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유, 우리 부모님 조언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 부모님의 조언을 별로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잘할 만큼 자랐고 나도 클 만큼 컸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 행동, 내 말에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이 눈이 어두워졌다? 영적인 실명이라고 해보죠. 영적인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의 실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육체의 실명은 우리가 알잖아요. 안 보이니까.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알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아내야지,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나름의 삶의 자구책을 찾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까?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는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명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위험 요소예요.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든 행동들, 그들의 언어적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실명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녀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죄인이거든요. 죄는요, 언제든지 대상의 예외가 없어요. 부모님들도 영적인 실명 상태예요. 죄가 부모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지나치게 자기 확신.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나는 다 한다. 나는 내 아이, 내 자녀, 내가 책임지고 다 키울 수 있다. 자기의 방식이죠. 자기의 생각이죠. 굉장히 독선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만큼 하는 부모가 있을까? 나만큼 헌신하고 나만큼 희생하고 나만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고민하는 부모가 있을까? 부모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사람 없을 거야. 나만큼 하는 사람 없을 거야. 혹여라도 누군가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차분하게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변명,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실상이에요. 결국 부모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즉각적으로 변해라 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가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변화의 이유와 필요성을 깨닫도록 시간을 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필요한 은혜예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우리를 비난하시기보다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인정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항상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에게는 항상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은혜의 사역. 사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처방을 내리듯이 하는 그런 훈육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고요. 이 과정, 이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빨리빨리 바뀌기를 원해요. 빨리빨리 변화되기를 원해요.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이 변화를 원하지만 이 변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자녀가 변하리라, 여러분 그런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극단적으로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극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자녀 양육의 과정은 조금씩 완성되는 과정임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또 그들의 양심이 조금씩 일깨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모든 일, 이런 모든 과정들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기회로 주셨어요. 기회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기회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 양육의 기회로 다 삼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부모를 양육하신다 그랬죠. 먼저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부모는 야, 난 역시 이런 미완성의 존재구나. 난 여전히 부족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부모가 여전히 미완성의 존재인 자녀들에게 부모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사역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대리인의 역할을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인 나보다, 내가 낳았지만 부모인 나보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 자녀는 내 소유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아버지 또는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 우리 중고등부역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흘려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씩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그 변화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뭐 긴 시간 작정하고 야, 너 오늘 나랑 얘기 좀 하자. 좀 앉아봐. 그거 안 됩니다. 해보셨잖아요. 이미 해보셨잖아요. 네, 부모가 그런 각오를 다지면 우리 자녀들은 2배 이상의 각오를 다집니다. 그래, 나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입을 꾹 닫고 있으리라.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네, 자녀들이 좀 작심을 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소소한 우리의 일상 삶에서, 그렇죠? 날씨를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음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같이 관람하면서, 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 뭐 방과 후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비해 주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씩 뭐 엄청난 대화는 아니지만 그렇게 소소하게 나눈 우리 자녀들과의 일상 속의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 단계 바뀌어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부모는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담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들에게 주신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진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성품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부어졌고 또 부모는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는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맡기고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또한 오래 참게 하시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리라 믿고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모된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그들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자녀 양육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셨으니 부모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적인 상황과 장소,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를 양육하며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차근차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